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죠. 3절부터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리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메시지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4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을 받았다, 흠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사함을 받았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 5번째, 6째, 7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5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전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방금 읽은 9절에는요,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리신 것이요.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셨다.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알려주셨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깨닫는 능력이죠.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알아야 할 내용도 주시지만 알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생각의 비밀.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고 인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비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 비밀. The mystery. 그 비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9절 후반부와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믿을 수 있는 능력,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실 때에, 비밀을 알려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라고 지혜와 총명이라는 능력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비밀을 숨기려 합니다. 내 인생의 비밀도 숨기려 하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해결책을 발견하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해요. 인간에게 비밀은 숨기고 싶은 것, 나만 알고 싶은 것,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비밀은 알려주고 싶은 것. 인간이 깨달으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 기쁜 마음으로 주셨다. 이 비밀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졌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비밀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밀이시죠. 질문이 있어요. 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왜 예수님을 알려주셨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라는 말은 쉽게 번역하면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다. 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비밀을 숨겨놓지 않고 예수 그분을 통해서 비밀을 다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라고. 그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일, 즉 하나됨이 일어난다. 누구와 하나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원수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죠.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가? 비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통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야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즉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따라 나오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죽어도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복이에요. 왜?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통일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비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통일됩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비밀이신 예수님을 다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누구라도 믿을 수 있게끔. 그 비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선교란 비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다 하지만 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만 생각하고 먼 곳에 있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잊지 않도록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는 후방 선교사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소중한 부분을 구별해서 선교비로 내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은
헌금 작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 헌금 작정입니다. 저는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그리고 형편에 관계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전파되는데 내 물질이 사용되는 이 거룩한 특권에 다 동참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선교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제 얼굴이 너무 여러 번 나와서 처음에 볼 때는 약간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는 순간 굉장한 감동이 오늘 저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 다녀왔다, 이렇게.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곳에 전하는 저의 모습보다 우비를 쓰고 또한 티셔츠를 입고 영상에 나온 많은 모습 가운데 세수 안 한 모습이 참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1년 내내가 살 수는 없지만 그곳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누가 비밀을 전하겠습니까? 비밀을 본 자가 전하는 겁니다. 누가 비밀을 전합니까? 비밀을 먼저 안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날 수 있는 비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비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고도 그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욕심쟁이입니다. 누군가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알았다면 세상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이득의 재료로 사용하고 돈벌이 사용하지만 크리스찬은 돈을 써가면서 인생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비밀, the mystery,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비밀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통해서 이 비밀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쓰임받는 당신이 되길,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이민족이, 대한민국이 이 비밀 대신 예수님이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선교 한국, 진정한 부흥 한국, 진정한 거룩한 민족 한국 될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6번째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다. 이 사건이에요.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방금 읽은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셨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뭐냐? 그냥 본래 뜻은 제비를 뽑아서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주어진 땅을 기업이라, 플레론이라고 말해요. 이걸 번역하면 기업체입니다. 기업체. 다르게 말하면 소유. 물건에게 적용하면 소유물, 사람에게 적용하면 누구누구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체가 되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사업하시는 분 가운데 정말 오너가 되고 보스가 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24시간 자신의 사업체를 생각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카페 사장님은 24시간 그 카페 생각합니다. 잠을 자도 자기의 기업, 어디 놀러 가도 자신의 기업,
비슷한 업종을 만나도 자신의 기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을 잘 운영할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내고 꿈을 꾸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다가 자신의 기업 로고만 보더라도 기뻐합니다. 그 로고와 비슷한 컬러만 보더라도 기뻐합니다. 누가 자신의 기업체에 안 좋은 댓글을 달거나 욕을 하면 화가 납니다. 자신의 기업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데도 화도 나지 않는다. 그거는 그 기업의 그 보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를 운영해도 그 업체 생각이 나는 거고, 사람을 맡으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복 중에 하나는, 그 복 중에 하나는 24시간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누가 기업이냐?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24시간 생각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당신이 잠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7편에 보면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뭐냐면 잠잘 때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잠잘 때, 피곤해 지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넉넉히 두 팔 두 손 놓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업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잊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눈을 떼지도 않고 바라보신다.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인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일 시킬 생각을 할까? 도대체 무엇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인 당신을 바라보실까?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을 바라보며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업인 당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찬송,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른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 바라보며 노래하듯이, 마치 자신이 소유한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며 늘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당신을 바라보신다. 스바냐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만이 우리를 구하실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시는 것, 또 하나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 두 가지 경험을 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즉각 기도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길이 즉각 열리고, 시험에도 붙고 직장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고, 마치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면서 기분 좋은 아빠가 지갑을 열어서 자녀들에게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팍팍 뭔가를 해주시듯이 그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내게 느낌으로 팍팍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길을 놓고 기도할 텐데 그 길은 막히고 다른 그렇게 원하지 않던 길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힘든 사람이 옆에 오고, 마치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 사랑이 잠잠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당신을 바라보며 노래한다는 거예요. He will rejoice. 그는 기뻐할 것이다. Over you. 너를 바라보면서 with singing. 노래를 부르면서 너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을 볼 때 노래를 부른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아이고 노래를 부르네, 노래를 부르네. 언제 그 말합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컴퓨터를 갖고 싶어서 컴퓨터. 밥 먹어도 컴퓨터. 뭐 잠을 자도 컴퓨터 하면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컴퓨터 노래를 부르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존석. 저 라존석을 어떻게 사용할까? 저 라존석이 찬양을 하네. 저 라존석이 기도를 하네. 말도 못하던 저 라존석이 설교를 하네. 저 라존석이란 그 목사가 전도를 하네. 선교를 하네. 저 라존석인 그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읽고 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불렀지만 당신 한 사람을 그렇게 노래 부르듯이.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왜?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때때로 우리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저 먹구름 너머로 태양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먹구름 너머로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 부족한 거 사실이에요. 정말 부족합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병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다. 저는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도 있는 힘을 다해 노래할 수 있길 바라요.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도 예수님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내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제가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 또 지지난주 에베소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럽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준 예전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바탕 막 웃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MT라는 걸 가게 되었어요. MT에 가서 일반 학생들, 일반 과외였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 먹을 사람 술 먹고 또 뭐 밥 먹고 노래자랑 대회를, 장기자랑 대회 하는데 다들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뭘 불렀을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불렀어요. 기타를 들고 나가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 3절까지 다 불렀어요. 입상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분위기 깬 신입생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건대 유튜브를 에베소 이 저녁 기도회 하려고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까 찾다가
포항 어느 지역에서 기타 하나 들고 그 어떤 자매가 그 버스킹을 하는데 그 자매 표정이 굉장히 평안하고 이름도 알지만 밝히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제가 그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자매에게 이런 용기를 어떻게 주었을까? 누가 주셨을까? 확신, 예수님. 제가 그때 그 주에서 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불렀는데요. 지금 이렇게 분명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 친구 중에 1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노래자랑대 장기장 1등을 했어요.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면서 다 끝나고 저는 등수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감동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감동.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해서 감동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노래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너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진지하게 저한테 제가 어리지만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나의 노래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구나. 그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에 대해서 다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아름답게 학창시절을 살아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노래 실력도 있고 아주 인기 있는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보게 되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찬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지금 제가 바라볼 때 그때 모습이 좀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이 녀석이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 내 아들 예수가 좋다고 소중하다 얘기하네. 이런 녀석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요.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폭풍도 만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당신이 하나님의 노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잊지 마세요.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잃어버릴 때 그게 진짜 실패인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이 노래를 듣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레나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 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귀를 활짝 열어, 눈을 활짝 열어 주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시며 당신을 향해 노래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복잡한 내용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13절과 마지막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라는 건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장 찍었다? 성령님으로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도장 찍힌 것과 마찬가지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70억, 80억 인구가 있지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찍어요. 하나는 소유권입니다. 이건 내 거야, 도장. 두 번째 언제 찍습니까? 보호권입니다. 이건 내가 지켜. 고장나면 내가 고쳐. 망가지면 내가 고쳐. 소유권과 보호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증으로 주셨다. 보증. 이 보증은 보증금입니다.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 뭡니까? 앞으로 전액을 다 줄 건데 전액을 다 준다는 약속으로 동일한 질, 그러나 일부분을 주는 걸 계약금, 선금, 보증금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었다. 어떤 보증금?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전액,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아름다운 것들, 예수님 믿고 누리게 될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한번 죽고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전부에 대한 질적으로 똑같은데 그 일부분, 선금, 보증금,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됨과 사랑,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무슨 일 하십니까? 진리의 영, 즉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일 잘하라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탤런트, 재능도 주시고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구제하는 은사도 주시고 카운셀링, 상담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근심하시면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죄를 지을 때는 죄 짓지 말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회개하라.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걱정하지 마라. 용서되었다. 마귀는 죄 짓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라. 죄 짓고 나면 막 책망. 너 죄 졌는데 너 같은 게 그렇지 않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도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그렇게 한번 회개한다고 죄가 다 용서받겠어? 그렇게 쉽게 용서받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할 때 두근거리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죄 짓고 나면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되었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겁니다. 돈을 쓰면서도 기쁜 거예요. 헌신하면서도 기쁜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기쁨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도원 하인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그 주인의 기쁨,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헌신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독시처럼 올라가게 만드는
그 역사,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저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강한 용사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좋은 생각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예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스! 예.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찌들고 한숨 나고 힘들게 그럭저럭 턱걸이처럼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어떻게 파워 있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 원 포인트,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요청하십시오. 말씀을 읽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눈물과 웃음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예수님께 내가 포커스 온 지저스 크라이스트, 내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작은 잘못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작은 죄라도 깨닫고 버리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꾸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요청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을 주관하고 언어를 주관하고 물질 사용을 주관하면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된 그런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제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거, 성령 충만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한 포인트,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어떻게 불렀는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되고 와우,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를 경험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14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며 삽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겪게 됩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앉으면 일어나는 일도 있고 일어나면 앉는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오르막길만 걷지 못합니다. 햇빛 나는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열린 길만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날, 저런 날,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찬양, 노래,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아파도 찬양, 건강해도 찬양,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을 때 찬양, 오르막길에도 찬양, 일이 풀릴 때도 찬양,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찬양.
은혜, 은혜,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요. 내가 일하는 것도 은혜요. 쉬고 있는 것도 은혜요. 도움을 주는 것도 은혜요.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 목소리가 다 사그러들기 전에 하십시오.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한숨과 절망과 낭망의 노래를 당신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당신의 표정과 입술과 삶 가운데서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가 저 천국에 하나님 그 존전에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